될까봐 제가 오늘 조금 정리는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말라기잖아요. 제목이 말라기.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끝말자 쓰는 줄 알아. 끝말자를. 구약 성경 마지막이니까 끝말자로. 근데 사실은 이게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왜냐면은 구약의 마지막 책이면서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거든요. 신약의 시작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말라기에서 시작을 신약 성경을 여는 책이에요. 말라기. 구약을 끝내면서 신약을 여는 책.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뜻이 뭐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사자. 이걸 다시 풀면은 뭐예요? 사자라고 하는 말은 전령이라는 말이에요. 전령. 그러니까 이걸 풀면은 나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뜻이에요. 전령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나와요? 고려 거란 전쟁에 보면 전령이 수시로 나와. 뒤에 배낭에다가 뭐 깃발 하나 꽂고 흰 깃발 꽂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일어난 상황을 왕에게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근데 왕에게 알릴 때 좋은 소식은 기쁘게 알리고 또 전쟁에서 실패한 소식은 무겁게 알리더라고. 그죠? 굉장히 어서 말하거라 뭐 했을 때 왕이 여러분 어서 말하거라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어서 말하거라 이러면 뭐예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오호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무겁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령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무거운 짐을 나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나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라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뭐예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예요? 경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경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거운 경고를 하고 있다. 역시 이 경고도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좀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경고예요. 소망을 주는 경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라기 이 선지자 자신은 무거운 경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경고예요. 왜 소망의 경고죠? 내가 이 백성을 살리겠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백성들 편에서는 소망의 경고야.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 경고를 해야 되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무거운 경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1장에서 우리 계속해서 이제 들었던 거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완공하라. 그러면 그 성전에 솔로몬 성전 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렵게 성전을 완공하고 몇 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은 고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피곤해서 지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앙의 삶이 형식적인 삶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게 뭐냐면 본질적 타락이라 그래요. 이런 거 가지고 본질적 타락은 뭐냐면 형식은 그대로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이런 걸 본질적 타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본질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뭘 드렸어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것들을 드렸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 물질을 드려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정도의 물질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질을 드릴 때도 아이고 이거 드리면 우리 애 등록금을 못 내는데, 아이고 이거 드리면 이번 주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는데, 아이고 이거 드리면 집 계약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면서 헌신이 없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도 아무 뭐 영향이 없어. 그냥 호주머니에서 막 꺼내서 해도 그런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 타락한 예배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여준 거죠. 이게 신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전 정화 사건에서 성전을 장사치들이 막 더럽게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을 들어서 다 상을 내려치시고 나중에는 뭐예요? 분노하시면서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인 거죠.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무너지는 마음,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무너지는 거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원흉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꾸짖어서 바로잡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오늘날 뭐 예배고, 목사님들 예배 인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까? 이건 또 좀 세모. 근데 꾸짖어 바로잡는다? 내가 볼 때 이거 X예요. 목사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꾸짖는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응? 근데 꾸짖는 것만 잘해도 안 되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면서 꾸짖기만 해. 이러면 안 되지, 그지? 근데 이것도 잘하면서 이것도 잘하면서 이것도 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꾸짖는 것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몇 절에 나오냐면, 몇 절에 나옵니까, 여러분? 응? 나오잖아요. 응? 3절에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하나님이 꾸짖는 거지만 이 꾸짖는 거예요. 이 꾸짖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의 목적이 나오죠. 심판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꾸짖음의 목적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삶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생활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을 못해도 말씀을 통해서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이 역할을 제사장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뭐예요? 대충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눈치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고쳐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3허라고 해요. 3허. 허수, 허세, 허상, 허상. 또 뭐 허명, 뭐 이런 것도 돼. 뭐 4개 하면 허명, 명예 뭐 이런 거에 집착하고, 막 명함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목사면 되는 거를 그냥 뭐 이사장, 무슨 사장, 무슨 무슨 교회에서 운영하는 또 무슨 뭐에 또 뭐 직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거 좋아하는 성도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도들 탄 말 하니까
이거 좋아하는 목사들이 뭐 무슨 경목위원 할 게 없어가지고 목사 명함에 경목위원 야, 참. 이게 말이 이게 부끄러운 거지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이렇게 이번에도 4월달에 서천에 이제 부흥회를 가지만 얼마 전에 이게 지방 화성 중앙 지방도 이렇게 집회했을 때 명함을 이렇게 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개를 보내요. 저는 제 이제 사진하고 이제 2개를 보내면 책자에 이제 실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다 멘트를 달아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새창조 교회 담임 목사 위인덕 여기 하나. 그다음에 다음에는 새창조 교회 담임 목사 위인덕, 안산 서지방 감리사 역임. 또 무슨 아메리칸 크리스찬 대학 목회학 박사. 또 PBM 성령치유 선교단 부흥 강사 단장 이런 게 있어요. 또 저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한테 얘기 하나는 이게 있어요. 이 2개를 보내. 그래놓고 제가 이제 멘트를 달아요. 가능하면 왼쪽 거로 사용하시고 오른쪽 거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꼭 지방에서 필요하면 왼쪽 것을 추려서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메일을 제가 항상 똑같이 제가 제 이제 집회하면은 그걸 보내니까 그 있어요. 메일로 보내는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달고 무슨 다 부흥 강사 보면은 엄청나. 이게 뭐예요? 허명이야 허명. 이거 허수, 허세, 허상 이런 건 뭐예요? 이 실상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상으로? 근데 허상으로 살아. 이게 다 허가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수, 존재하지 않는 힘, 존재하지 않는 실상. 이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면 교인 숫자 부풀리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4,500만 명이 넘어. 이 말이 돼요? 불교, 유교, 천주교, 가톨릭, 미신 아무도 없어. 아니 숫자가 모자라. 저쪽에서 빌려와야 돼. 이게 세상에서 볼 때 너무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줄였어. 그래서 한동안 1,200만 명이라는 말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나라에서 볼 때 너무 허수야. 줄여라. 이래가지고 지금 몇 명으로 줄였냐면 600에서 700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허수예요. 제가 아는 대형교회에 대표적으로 그 대형교회는 숫자를 10년에서 15년 동안 교회를 1년 전에 옮겼어도 10년에서 15년은 그 교회 재적 정도야. 저희는 1년이면 모든 성도 다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연회 100대 교회에 우리 교회가 61위인가 몇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숫자가 정확하게 보고돼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숫자 중에 예를 들면은 멀리 이사 갔는데 안혜순 지사님처럼 우리 교회 3년에 한 번 와도 우리 교인처럼 행동해. 그 딸은 오면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3년에 한 번 왔는데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 교회인으로 해놨지만은 그 외에는 다 잘라버려. 기분 나빠. 그래서 전부 잘라버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숫자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재정은 많아. 정확하니까 재정도. 저는 재정도 우리 정확하게 해서 거기서 분담금을 내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냅니다. 숫자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내고 가능하면 더 내려고 하고 이런 거 이거는. 근데 그러면 등수가 올라가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10몇 등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좀 소욕이 약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안 내려고 하지 않고 세금을 더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에 어떤 이 뭐라 그래 그거를 응? 1인당 어떤 GMP 하듯이 이게 경견에서 한 900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2위야. 그러니까 교인 수에 비해서 헌금 액수가 크다. 우리 교회가 경견에서 두 번째야, 두 번째. 내가 알기로 첫 번째가 안양교회인가 그 엄청 큰 교회인데 그 다음에 우리 교회야.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인이 헌금하는 액수의 그 비율, 통계가 우리 교회가 2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한, 굉장히 정직한데 우리 교인들이 또 헌금을 잘하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그런 거 보고 이제 새천적교회를 잘 몰라도 그 통계를 보고 새천적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그러니까 이 공문이나 뭐 이렇게 도움 요청할 때는 이 100대 교회를 보고 100대 교회에 다 편지 보내는 거예요. 맨날 도와달라 그래. 이쪽 저쪽에서 맨날 당신 100대 교회니까 맨날 도와달라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부담금도 예를 들면 지방 부담금, 연회 부담금, 응급 부담금, 또 본부 부담금, 그다음에 신학교 부담금 이렇게 해서 1년에 2천 몇백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1년에.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교회가 지방에 6개 교회인가 매년 생활비를 돕죠. 그리고 명절 때마다 비전교회 다 올 때마다 10만 원씩 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가 만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또 한 교회에 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일체 뭐 광고하거나 얘기 안 해. 왜냐면 그거는 그냥 뭐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고 하나님이 감동 줘서 하는 거야. 그다음에 지난 연도에는 여름에는 필리핀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돼지가 3마리 성경학교 하는데 돼지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돼지 3마리 값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금년에 또 연락이 왔어. 뭐 또 행사가 있는데 돼지가 또 2마리 필요하다 그래서 답장도 안 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저는 한 번 딱 하면 끊거든. 과감하게 끊어. 선교하다가도 딱 정해. 애초에 우리는 딱 이번에는 2년 했어요. 지방에 이제 2년 딱 정해놓고 2년 되면 딱 끊고 다른데. 그리고 왜냐하면 항상 이제 밖에만 도우니까 좀 지방에도 좀 도울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방 2년 동안 이렇게 돕기로 해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내년 1년 더 하고 끝나면 이제 뭐 저 어촌이나 저 어려운 지역에 그런 교회를 이제 또 찾아서 또 대여섯 교회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해 나가는 이런 다 보고돼. 이게 연회 회의록에 다 이렇게 보고돼. 새천적에 이런 일을 이렇게 또 감당하는구나. 그 외에도 사실 또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보면은 막 어디 뭐 3만 원 지원, 5만 원 지원, 뭐 지원하는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지원하는 교회가 10개도 넘어. 그냥 자기 교회 도우면 돼. 어려운데 그냥 자기 교회 하면 돼요. 힘 얻어서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은 막 맨날 봉고차 맨날 고장난 거 끌고 다니는데 뭐 선교사 차량 헌금한다고 보내주고 저는 그런 거 기뻐하잖아요. 그런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항상 교회를 통해서 해야 교회가 규모 있게 균등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 주보에 기록하지 않아도 여러 선교사들 또 여러 교회들 이렇게 시골이나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많이 도와서 고마워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난 여름에는 에어컨도 어려운 교회 설치도 해주고 또 우리 교회 앰프 이런 거 또 개척교회 설치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얘기 안 하니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기 안 하고 조용하게 공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동이 없지만 조용한 공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허수허세 이게 교회 숫자 늘리는 대로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거 큰 죄악이에요. 이런 것도. 여러분 뭐 20만 명 모인데 여러분 20만 명 안산에 모이면은 다 죽어. 그럼 도로가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도 뭐 100만 명 뭐 이렇게 해도 실제로 그 명성 그 교회 부목이었던 명성훈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에 의하면 한 16만 명 정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주일날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 내가 볼 땐 그것도 좀 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것조차도. 그렇게 막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를 다 자기 교회로
이렇게 생각. 그래서 막 지교회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를 부리려고, 수를 가지고 새를 부리려고.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했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고쳐야 될 3허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외쳤죠. 예, 그래서 사실 많은 울림을 주었지만은 울림만 있고 고치는 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타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1장에서 그런 말한 거예요. 차라리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 허수, 허세, 허상 부리고 있는 저 교회들 좀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 냄새 난다는, 악취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의 마음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마음이 무거운 거야. 그 무겁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장의 내용이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이 무너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예배하러 오실 때도요,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시간에 거의 맞춰서 헐레벌떡 오고 늦게 오고 이런 습관은 아주 예배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드렸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가 바로 그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바쁘든 뭐하든 여러분이 예배를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를 앞에 두면은 예배를 위해서 다른 약속이 있어도 이걸 포기해야 돼. 희생이 없는 예배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내가 뭔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온 거예요. 회사 갔다가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예배에 너무 빠듯해. 밥을 안 먹고 오는 거야. 희생을 한 거잖아.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예배에 만나고 가면은 예배 늦을 것 같아. 그러면은 뭐예요? 미안하지만 약속을 취소하는 거예요. 왜? 예배는 미리 약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얼마만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거는 우리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 들어야 되는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주일날 설교 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죠?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네?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크게 오해하는 거야. 자, 이것도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어. 이중적이진 않지만 하나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지금 목사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신교 전통에 의하면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그게 말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어요?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면 목사는 뭐 사람 하니까 다 똑같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꼭 이렇게 분리할 때는 분리를 해. 목사라고. 여러분이라고 생각 안 해. 그죠? 목사나 성도나 똑같다는 말은 만인 제사장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절대적이었거든요. 교황에 대한 절대적 권위, 또 신부에 대한 절대적 신뢰, 권위, 뭐 이걸 부여해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법이었어요. 그렇지만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만인 제사장서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온 게 개신교잖아요. 그래서 개신교 전통은 만인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면 성경에 제사장 나오면 누구예요? 목사도 들어가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아 이러면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아, 그리스도인들 속에 목사나 성도나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각자 성도들에게 주는 명령,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명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츠바 그래요. 미츠바라고 하는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강제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탈무드에는 몇 개 계명이 있죠? 하나도 몰라. 아주 그러면서 믿음 있는 척은 아주
어떻게 밥을 안 먹었는데 힘낸 척해, 힘 있는 척해.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척이지 그거는 그냥 눈속임이고. 613계명이잖아. 여기에는 하라 명령과 하지 말라 명령이 나누어져 있죠. 하라 명령은 2, 4, 8, 하지 말라는 365일. 그래서 도하니까 613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여겨봐야 될 게 하라가 많아요? 하지 말라가 많아요?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라는 교육보다도 하지 말라는 교육이 잘 돼야 돼요. 하지 말라는 교육.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어떤 거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를 범하지 말라. 예?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죠? 예, 11조 떼먹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 교육이 잘 돼야 돼. 근데 보통은 긍정적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지 말라보다는 하라는 교육을 자꾸 해.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격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오도한다는 거, 오도. 목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오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오도하는 거. 절대로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이건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여러분. 왜? 천국으로 이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궁극적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이잖아요. 오도를 해버리면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해야 돼요. 보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 설교하고 성경을 보고 우리가 상담하고 성경 보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신앙의 일에는 목숨 걸고 하려고는 안 해. 그런 사람들 특징이. 그리고서 다른 일은 목숨 걸고 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여러분 이런 게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신앙관이 세워지지가 않아 제대로.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지도자들에게는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배제하기도 그렇고 막 이제 여러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좀 나름대로 뭐 직분에 대한 욕심도 있고 뭐 좀 여러분이 좀 교회에서 뭐 이런 생각이 있다면 많이 바꿔 나가야 돼요. 고쳐 나가야 되고. 이건 좋은데 이게 또 이게 좋은데 또 이게 또 이러면은 이게 이제 불편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그러므로 뭐가 있는 거예요? 명령할 때는 긍정 명령이 있고 부정 명령이 있는 거예요. 명령하니까 하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적극적 신앙, 긍정적 신앙,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에 속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지 이게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인 것처럼 호도하고 호도가 아니라 오도하는 미국의 목사가 있죠. 조엘 오스틴. 아이고 사장님 오스틴. 몰라 이거? 응? 오스틴 이거 몰라요? 있어 찾아봐. 유튜브 좀 보라고. 이렇게 쓸데없이 설교 뒤지지 말고 이런 거 보라고. 오스틴. 엄청 웃긴 건데 이게. 아이고 외국인인데 사장님이 한국 사장님이 명절이라고 이렇게 과일을 보내주면서 거기다가 돈 한 몇만 원 이렇게 넣었어요. 그거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오스틴입니다. 오스틴 뭐 하는 거 있어요. 들어보라 찾아보라고. 사람 웃기게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는 하라 명령과 하지 말라 명령, 즉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이 있는 거예요. 명령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명령,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 하지 마!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죄의 물결에 쓸려가지 않도록 하라 명령과 하지 말라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해도 잘 따르고 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셔야 되는 거야. 하라고 할 때만 좋아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게 올라오고,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 못해서, 자녀들이 생각 못해서 그런 거지,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나도 머리 컸다 이거지. 여러분, 육신의 머리가 큰 거지 영적인 머리는 이것도 모르잖아. 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영으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영의 일을 육신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육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이해하십니까? 많아요. 제가 다 일일이 체크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런 것까지 제가 얘기해 주면 저는 돌마다 죽어요. 그래도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 좀 알아서 좀 제발, 여기서 뭐라고 하면 나한테 하는 거라고 들으라고. 여러분 개인한테 하는 거라고. 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들으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딴 사람, 내가 이쪽 사람 할 때는 이쪽 보고 얘기한다고. 그럼 이쪽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쪽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직접 보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든 신앙이 또 말해야 됩니까? 하면 이쪽 사람이야, 이쪽 사람. 근데 그런데 당신은 뭡니까? 그럼 이쪽 사람이야. 근데 여기 가운데 보고 할 때 있거든. 전체야. 예? 제가 어떤 데 설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보고 할 때 있거든요. 누구나 눈 마주쳐도 이거는 큰일 나는 거거든요. 다 하라 하지 말라는 거는 다 죄악의 물결에 쓸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 주시는 거야. 명령 주시는. 자, 2절 보십시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뭔가 비가 와서 땅이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마음이 무거운 그런 느낌? 예,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야. 우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는 뭐예요? 명절은 왜 주먹을 다 휘두르는 거예요? 어? 이게 나를 때리려고 하는, 준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뭐 금방 주먹을 지금 휘두르고 있잖아. 예? 내가 그거 바로바로 느낀다고 내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그냥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 있다고 말씀을 다 듣고 있잖아. 그냥 귀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들으면 여기로 나갔다 이쪽으로 들으면 이쪽으로 보내고. 양귀를 준 거는 여러분 양쪽 귀로 잘 들어서 마음에 담으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에 담는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내면화라 그래. 내면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는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쉐마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거는 말씀을 내면화시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뭐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내 속에, 마음으로 들어서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내면화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자,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게 말씀을 듣는 거야. 근데 지금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내면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된다? 여러분, 그게 간단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내면화시켜야 되거든. 근데 그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었어도 그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킨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는 거. 근데 세상들이 첫 번째로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로 또 계속 보니까 뭐예요? 명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에 두지 않았다. 뭐 이 말은 명심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이죠. 마음에 명심,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보면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여러분 좀 이야기가 그렇죠. 이런 말입니다. 제가 좀 번역이 아니라 좀 재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결심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서 뭐예요?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즉 항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사적으로 멋있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면서 그 말씀이 내 뼛속까지 타들어간다. 이게 뭐예요? 명심이에요. 이게 명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뼛속까지 타고 들어가서 그 말씀이 뼈에 사무쳐서 뼈에 구성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명심한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 말씀하면서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를 명심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들었는데 뭘 명심하라는 거야? 들었잖아. 다 들었잖아.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명심하라고. 뼛속에 사무치게, 그죠? 예. 뼈의 일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뭐예요? 명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으로 그냥 흘려듣듯이 듣고 명심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한 저주 얘기하잖아요. 저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앞에 할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듣고 명심할 때 영화롭게 되는 건데 듣지 않고 명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거꾸로 하면 되지.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명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십시오. 뼛속까지 그 말씀이 사무치게 하십시오. 그게 명심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망치는 일이야.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소욕이 묻어서 더러워.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영광 돌린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내면화시키면서 뼛속에 사무치게 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 막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10,000번 외쳐보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배불러요? 그냥 밥을 내가 먹어서 내 몸속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그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해야 힘이 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뭐라고 말해?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야, 이게 뭐예요?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복을 주셨는데 저주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그냥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가 그러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차라리 예물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았어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드린 건 복이죠. 그런데 드려서 저주가 된 거예요. 난 게 복이죠. 근데 난 게 오히려 해를 입혀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해서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해야 복이 되는 거지,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복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받은 복을 복되게 할 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복을 잘못 사용하면, 잘못 누리게 되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를 들면 하나님 건강해 주셔서 해서 병 고쳐줬어. 건강해졌어. 건강해진 몸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 건강해진 몸으로 놀러가. 주일도 못 지켜.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받은 복이 저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저주가 뭐냐? 여기 저주가 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미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게 저주라고 했잖아.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러면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 내면화시키지 않는 거, 이게 뭐라고요? 저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아유 까먹었다고, 아이고 까먹었어요 막 이렇게 까먹을 수도 있지만은 거꾸로 마귀라는 도적이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물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떨어져서 자랄 즈음에 그거를 파먹어갈 수도 있잖아. 새들이 여러분 쪼아 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기억력 때문에, 이 돌머리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돌머리는 일단 기록하면 지워지지가 않아. 돌은. 그죠? 그러니까 내면화시키면 절대 안 지워져. 내면 안 시켜서 그런 거야. 혹시 말씀 듣고 습관처럼 잊어버렸다 하는 말을 좀 조심해서 하자. 왜냐면 도적 맞고서 좋아할 놈은 없거든. 꼭 돈을 잃어야만 막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도적 맞거나 말씀이 도적 맞 이런 거 보고서 정말 애통해하고 분통해하고 원통해하고 절통해하고 통통하고 여러분 그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3절을 보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에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잘 좀 와닿지 않죠?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세번역은 이렇게 이 말씀을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꾸짖으면 뭐라고요? 우리 삶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세움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아유 또 꾸짖네, 아유 목사님 또 책망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이 우리를 세우시는구나, 세우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듣는 게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너희 얼굴에 뭘 한다고요? 똥칠을 하래.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예전에 TV에서 봤던 야인시대 기억하시는가? 야인시대 기억해 못해요. 몰라? 야인시대 누가 나오고 주인공이 누구예요? 김두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예요? 똥 뿌리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1960년에 어떤 대기업이 이 사카린을 밀수하잖아요. 일주일 후에 국회에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김두한이가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이 똥통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딱 감추죠. 들어올 때 사카린이라고 증거로 사카린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이제 앞에다 놨는데 주변 사람은 냄새가 너무 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사카린이라고. 그래도 냄새가 너무 난다고 하잖아요. 그냥 앞에 올려놓고
본인 발언 시간이 돼서 딱 나가가지고 똥통을 위에다가 딱 올려놓습니다. 뭐 다른 거 다 얘기할 거 없고, 이 김두한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서 이 똥을 뿌리냐면, 국민의 이름으로, 내가 이 국민의 이름으로 여기 나와 있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똥물을 뿌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똥물도 아깝다고 해요. 그러면서 똥물을 이쪽 저쪽에 다 부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게 파고다 공원 화장실에서 본 똥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집 화장실에서 본 똥물입니다. 자기 집 화장실에서 본 똥물이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똥물을 뿌리는 원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굴에 똥을 뿌려. 그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에 지금 똥을 뿌리고 있어. 똥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근데 이게 누가 싼 똥이냐? 응?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거 드린 사람들이 먹고 싼 똥이에요. 그 똥물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의 얼굴에 그거를 뿌려버리는 거야. 너희들은 이 똥물도 아까워 하고서 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제사장. 누구에게? 누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옆에 냄새 맡아봐. 똥 냄새. 그래가지고 막 똥 이거 한 사람들은 막 실려가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거를.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여러분이 산 거기서 퍼려고 했는데 이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시에서 다 가져버려. 응? 시에서 다 퍼가 버렸어. 바로 내려가. 옛날에는 저쪽 사동에 있을 때는 모으는 데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없어. 흘러가. 예. 에? 어디에? 보호실? 모으실 거라고? 어디다 모으는지 내가 잘 몰라가지는데, 다음번에 설교할, 말라기 설교할 때는 직접 이런 말씀을 현장감 있게 보여줘야 되니까 정 안 되면 여러분 거 모아서라도 이렇게. 더럽죠, 여러분? 그래서 3절까지만 있으면 사실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똥물 뿌렸다 뭐 이게 아닙니다. 뿌리고 싶다, 성전문 닫았다 이게 아닙니다. 닫고 싶다. 아유, 내가 너희들 그러려고 나왔니? 이게 나은 걸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그 심정,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 지금 4절만 쓰면은 뭐예요? 명령을 내린 이유. 명령을 아까 뭐라 그랬죠?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이 있다. 해야 할 명령과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내린 이유를 이 말씀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고 뭐 했다? 경고했다 이겁니다. 명령,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고 경고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뭐예요? 레위는 누구며 또 나와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우선 레위는 누굴까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두 여인이 있었죠. 두 여인 중에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첫날 밤 들어갔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이래서 다시 라헬을 달라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라헬을 얻어서 두 아내를 얻게 되는데 이 두 아내가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몸종까지 끌어들여요. 그래서 레아가 난 자식이 누구냐면 불러드릴게 하도 많아가지고 레아의 아들들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여기까지 하다가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갓, 아셀을 낳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자식을 낳게 되는데 셋을 더 낳습니다. 이사갈, 스불룬, 딸 하나 있죠. 딥나. 이게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그럼 라헬의 자식은 누구예요? 잘 알죠? 요셉, 베냐민. 그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난 자식이 누구예요? 단, 납달리. 예, 이렇게 자식을 낳게 됩니다. 자, 그 중에 레아가 낳은 딸 누구죠? 딥나가 세겜성에 놀러 가요. 근데 세겜성의 추장 아들이 겁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딸이 집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 근데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부 침묵을 해버려.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라고. 우리의 자녀가 겁탈을 당했다? 그래서 집에서 얘기했는데 침묵해.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족도 침묵하고 더 뭐한 거는 아버지 야곱도 침묵해. 왜? 자기가 사랑한 아내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짐작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침묵을 해버렸어. 이걸 소식을 누가 듣냐면 같은 배에서 나왔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죠. 그리고 가족들의 침묵,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침묵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가 보복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세겜상에 찾아가요. 추장을 만나가지고 좋다. 너희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의 법대로 할례를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야 우리가 화목한 관계가 될 것이고 그 아들을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세겜성에서 다 좋게 생각해가지고 전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버렸어요. 할례를 받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게 그때는 지금처럼 뭐 마취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한 이틀 3일 지나면 엄청 아픈 거예요. 그때가 제일 아플 때인데 바로 그 제일 통증이 심할 때 시몬과 레위가 그 성에 칼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세겜성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누가 했냐면 시몬, 레위가 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모든 일은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이 야곱이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재산 싸움 하지만 거기 이제 축복을 해줘요. 그때 시몬과 레위도 부릅니다. 자, 어떤 복을 주었을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성경 찾는 게 참 좋은데 이렇게 넘기고 막 이러면 시간 가고 뭐 이렇게 좀 하긴 하죠. 근데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보다 책 넘기는 소리가,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제일 아름답다. 그러니까 뭔가 싱숭생숭하고 집중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책만 넘기고. 빗소리보다 훨씬 좋고. 그리고 잠 안 오면 몇 장만 넘기면 바로 코 골아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지금 축복해 주면서 하는 얘기야. 자, 6절에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축복 위에 저주예요. 저주를 내렸어. 어떤 저주? 흩어지는 저주를 내렸어. 그래서 시몬 지파는 어디 갔나? 없어. 레위 지파도 다 흩어졌어. 그러다가 레위 지파가 갑자기 성경 어디에서 나타나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이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춤추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가 이 사람들을 쓸어버릴 사람 없느냐 했을 때 저유하고 나간 사람이 레위 지파였어요. 얘들은 이게 전문이거든. 쓸어버리는 게, 피바다 만드는 게.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잘할 수 있는 거지. 자, 32장 25절에서 29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누가 나가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엄청난 일, 3,000명이나 죽이는 형제 자매, 그것도 형제 자매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다 한 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들을 다 죽이는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레위 지파가 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가지고 29절에 보니까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헌신이라는 거야. 이 일을 헌신이라고 말씀. 이 헌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처단한 이 일을 한 사람들 결국 누구를 처단한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한 거죠. 이들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평가를 후에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여러분 신명기 여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3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0절.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자, 지금 8절을 보면은 레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주의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레위를 주의 경건한 자. 모세가 후에 평가하기를 경건한 자라고 평가해요. 그리고 9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부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에 대해서는 그게 부모나 형제라 할지라도 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제고 자매고 부모고 그들을 쳐서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제사장 지파로서 나중에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 온전한 번제는 오실 그리스도를 사실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더 깊은 뜻을 이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용서. 레위 지파를 용서하시듯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은 용서입니다. 용서 없이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뭐라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 말라기 설교할 때 같은데 뭐라고 했어요? 용서는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관계를 끊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우리가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절대로 관계를 끊지 않아요. 악한 자식이라면 그걸 악용하겠지만 선한 자식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겠죠,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똥을 쳐발라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나, 여러분 그 심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야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야 세운 나의 언약은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 권사님 읽을 때 나와 행동하며 이렇게 읽었죠. 내가 이거 꼭 얘기해야지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행동하며 읽더라고. 야, 이게 행동과 동행은 완전히 다르거든. 근데 또 동행하면서 행동하니까 또 다르다고만 볼 수 없어. 같은 행동을 동행하면서 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 깊은 뜻을 미리 앞서서 알고 동행이라고 읽지 않고 행동이라고 읽은 거야. 보통 여러분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만 바둑을 보통 두는 사람들은 한 서너 수를 앞서서 본대. 근데 진짜로 바둑 고수들은요 몇십 수를 앞서서 본다는 거야. 한 60에서 70수를 앞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일본의 어떤 바둑 고수는 한 수, 이게 돌 하나 옮기는데 기록이 16시간인가 걸렸다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돌 하나 움직이는데도 열 몇 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이 바둑 두는 사람은 그래서 뭐 이세돌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닌 거야. 그냥 이거 알을 하나 보고서 몇십 수를 앞에를 보고서 이거를 논다고 하니까 우리는 오목 두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몇 수는커녕 여러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동행을 행동으로 읽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땐 적어도 10수 이상은 앞을 보고 산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와 맺은 언약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떠났는데 이 사람들을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는 뭐예요? 백수 앞을 내다보는 거야. 백수 이상 앞을 내다보는 거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인가?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소망.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이 평강의 언약, 이걸 통해서 떠난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레위와 나와 맺은 언약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죠. 돌아오게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복되잖아요. 복되다면 결론적으로 7절에서 9절까지 읽으십시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거 읽은 거로 마칠까요? 이거 설명을 다 해드릴까요? 네? 공부 못하는 것들은 꼭 진도 빨리 나가자 그래. 응? 그럼 막 빨리 이거 진도 빨리 언제 끝나요, 선생님? 막 이렇게.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고 지나가야 되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끝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읽어도 뭐 모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도면은 모를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나머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굳이 이거는 빼도 되거든요. 앞에 이제 내용이 다 이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서론적으로 잠깐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장 말씀도 우리가 들었고 그다음에 2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무엇보다 예배가 무너진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심정 이거를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정말 제일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 하는 거를 그거를 제가 설교 준비를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느껴서 그 심정으로 전해야 되겠다. 분노했으면 분노한 심정으로, 좋으면 좋은 심정으로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설교하면서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판의 목적이나 꾸짖음의 목적이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세움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만 명심하신다면 징계를 받아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이야기 한다고 할지라도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숙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함이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정말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역경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겠나이다. 찬양 가사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셨으니까 고백이잖아요. 고백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신 은혜 붙잡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을 놓치지 말고 내면화시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되새김질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